오늘 저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샤워를 할 때마다요,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웃는 얼굴을 만들어 봅니다. 한참 동안을 지그시. 제가 왜 그런 연습을 하냐면요, 이제 제가 평소에 인상이 좀 미간에 힘을 좀 많이 주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요.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끔 지체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아까 무슨 일 있었냐고, 혹시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시냐고, 기분 별로시냐고. 그런데 정작 저는 설교에 너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온 몸에서 막 와 어떻게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감동에 가득 차 있는데 다른 분이 보기에는 제가 뭔가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제가 이제 막 사역에 집중하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이타적인 생각과 극렬한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이 한 걸음이라도 덜 수고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를 막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체들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 전사님 아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 되게 화나 보이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왜 평소에 항상 이렇게 미간에 인상을 쓰고 다니까, 제가 평소에 잘 웃거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고 하면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이 살아온 이 환경이 조금은 이 웃으면 안 되는 이 조직과 공동체에서 좀 지냈더라고요. 뭐 어떤 어둠의 조직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체육을 전공했고 또 이제 뭐 군대에서도 그랬고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 조직과 공동체에서는요,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 건방진 거예요. 웃으면 진중하지가 않는 거예요. 훈련을 대충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훈련을 하면 야, 안 힘들어? 힘들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야, 우스워? 건방지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표정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미간에 힘을 주고 딱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말하고 훈련을 할 때도 늘 그렇게 해 오다 보니, 제가 그렇게 한 15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평소의 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혀 다른 세계로 왔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좀 잘 웃어야 되잖아요. 평소에 좀 웃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제 예전 모습들이 있으니까 샤워를 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뭐 한 3초 정도, 5초 정도 계속 해보곤 하는데, 살아온 날들이 있어서 그런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제는 제가 한 3년 정도 연습했는데도 제가 올해 이제 안산 제일교회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안 되나 보다,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건 내 영역이 아닌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뭔가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6절에서 등장하는 품꾼들입니다. 이 품꾼들은 11시에 장터를 좀 서성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포도원 주인이 장터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품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시는 유대식 시간 체계입니다. 현대식으로 하자면은 오후 5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당시의 노동 시간,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6시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당시 장터는 오늘날로 치면 인력 사무소였어요.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을 하는 곳이었는데, 인력 사무소에서 에어컨 바람 쬐면서 오후 5시인데 유튜브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의아하잖아요. 아니, 품꾼인데 일을 하러 왔는데 왜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에 있는 거지?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너희는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품꾼들이 아주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사장님, 주인님, 저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저희를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품꾼들의 대답을 통해서요, 이 품꾼들이 어떤 인물이었을지가 유추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인력사무소를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고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체격이 건장해야 되고, 또 장비나 기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원자가 정말 많아요. 새벽 5시, 6시만 돼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되는 일자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럼 오늘 품꾼들이 5시까지 고용이 되지 않고 장터를 서성이고 있었다, 인력사무소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들이 힘이 없거나 혹은 체격에 건장하지 못해서 왜소하거나 어떤 장비나 기구를 다룰 수 없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해결이 됩니다. 왜 이들이 일하지 않고 있었는가? 근데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죠. 그럼 왜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데, 힘과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오후 5시까지,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장터에 서성이고 있냐 이거예요. 오후 5시입니다. 1시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그때 일꾼을 고용하시겠어요? 일꾼을 고용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도 분담해야지, 업무 배정도 해야지, 작업복으로 환복도 해야지, 장비 이런 것들도 챙겨야지.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러면 1시간의 일도 시키지 못한 채 1시간 시급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고용을 할 리가 없죠. 게다가 이것도 고용이 오후 5시에 일어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설령 정말 된다 하더라도 1시간의 시급밖에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현명한 선택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혹은 육아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육관을 등록하든지 피트니스 센터를 가든지 해서 힘을 기르거나 체격을 좀 키우거나 혹은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하면 나중에는 이 품꾼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이른 시간부터 고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근데 왜 5시까지 고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장터를 서성이고 있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사건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종종 이제 인력사무소를 다니곤 했었어요. 이 인력사무소의 장점은 뭐냐면 그날 일을 하면 당일날 페이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 이제 인력사무소를 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찜질방에서 자다가 이제 늦잠이 든 거예요.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오늘 일자리 없겠네. 9시 10시에 누가 날 뽑아주겠어, 누가 고용주가 오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본 다음에 일자리가 없으면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터덜터덜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인력사무소를 가니까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자리는 없겠다 하는 순간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앉아 있다가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소장님이 일자리가 있다고 저한테 혹시 일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는 곰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게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가득 세워가지고 이제 막 4층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보다 먼저 온 아저씨 한 분이 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 그분에게 말하지 않고 저에게 말했다는 거는 이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좀 체격이 많이 왜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분에겐 제안을 하지 않다가 이제 제가 오니까 체격이 좀 건장하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저씨께서 저희의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처롭게 자신이 대신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소장님과 저한테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정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돈을 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청년, 나한테 이 일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소장님 저 열심히 할게요, 저한테 일 좀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양보해 드렸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품꾼들도 이런 사정이 있는 품꾼들이었을 거예요.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봉 2주치 약을 받았는데 이제 2주치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을 다시 타려고, 약 처방을 받으려고 오늘 이른 새벽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5시가 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은 내가 못 사가더라도 이 진통제 한 알이라도 사가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또 밤새 신음할 테니까, 고통할 테니까, 피를 토하면서 잠들지 못할 테니까 내가 지금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빈손으로는 절대 갈 수 없지, 1시간 시급이라도 벌어서 돌아가야지 라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그런 품꾼이었을 거예요. 혹은 자녀들이 며칠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재료를 좀 사려고 이른 새벽부터 나왔는데 5시가 되도록 고용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돌아가면 며칠을 굶은 내 처자식들이 또 오늘 또 굶어야 되니까 1시간이라도, 그 1시간의 시급이라도 벌고 돌아가야, 빵 한 조각이라도 사고 가야 내 자녀들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이런 어떤 간절한, 처절한 사정이 있는 품꾼들이 아마 오늘 본문의 품꾼들이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뭐 고용을 할 수 없잖아요.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 밖에 어떤 영역의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정이 있으니까.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 한계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학 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어요. 가게 운영 잘하고 싶어요. 사업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수를 했거든요. 첫 해를 제외하고는요, 그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한 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내가 합격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매해가 시작될 때마다 나 올해도 떨어질 것 같아. 자신이 없는데. 나를 뽑아줄까? 아니 이렇게 수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내가 뽑히기나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포기를 못했냐고요? 저를 기다려주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 있으니까 포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합격증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없어도 그냥 어떻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합격도 못하고 있고 포기도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지만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분. 그런데 관계의 영역에서도 이런 한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잘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잘하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어요. 자녀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뜻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야 돼요? 가족과 관계 끊어야 돼요? 직장 그만둬야 돼요? 아내, 남편, 자녀들 버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계를 넘어설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자인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한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내 직분에 맞게 살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대고 싶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싶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싶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그냥 한계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품꾼들이 오후 5시에 장터를 서성이고 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을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 깊은 좌절감. 장터에서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아내가 아파하는데 일 왜 안 해? 오해하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건데 안 한다고 오해하는 거죠. 아니,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려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참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좌절감이 찾아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절망감이 찾아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못한 채.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아까 3시에 사람들을 고용했던 그 포도원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포도원 주인이 말에 거는 거예요.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만 거리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왜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때 포도원 품꾼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뭘 거예요? 지금 포도원 주인, 이제 5시에 유일하게 나를 고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포도원 주인 앞에서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라는 이 대답에 담긴 의미는 뭐겠어요? 사장님, 주인님, 저 일하기 싫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마음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조건과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무도 고용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그냥 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정말 저 비난과 조롱과 비참함과 자존심이 너무나 상함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겁니다. 저 이 자리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대답인 것이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말합니다. 이때 품꾼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드디어 내 진통제 사서 갈 수 있겠구나. 나 빵 한 조각 사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이후의 구절을 보니까요, 이제 청지기가 일당을 이제 제공해요. 근데 이 품꾼들에게 1시간의 시급이 아니라 하루치 일당을 줍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들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공로만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루 4인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일당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 한계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야, 생각이 있는 거야? 마음이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부끄럽지 않아? 염치가 없네 라고 얘기할 때, 나 그거 아닌데,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나 기회만 주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아니 자신 없더라도 난 정말 성실히 하고 싶은데, 이런 정말 그 응어리진 가슴 아픈 그 사연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 마음에 네가 조건과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난과 조롱과 수근거림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간절한 마음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사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한 만큼, 공로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만큼, 모자란 만큼, 결핍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조건과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냥 유기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부른 이후에 네가 그 다음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걸음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도 한계에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 거예요? 나의 마음과 의지와는 다르게 내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걸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잖아요, 여기서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한계인 죄와 사망이라는 그 한계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한계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앞에서 한계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나의 힘이 한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계에 부딪혀 절망과 좌절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한계 앞에 부딪혀 있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한계를 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 안에 언제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